오늘도 이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지금 제 앞에는 우리 안 목사님밖에 안 계신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우리 임전도사님께서 주신 안경인데 너무 잘 보이네요.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먼저 드릴게요.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이 어느 책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본문이 레위기니까 레위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읽기 힘든 책은 아주 애써서 읽어야 되는 책, 에스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읽기 힘든 책이 있어요. 에스더. 좀 뻘쭉하네요. 지금 저희가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제 끝나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안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가 기존에 읽었던 본문에서 내용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읽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은 너무 시간 가는 게 재밌게 있는데, 또 출애굽기 넘어가면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장면, 10가지 엄청난 재앙들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이야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이제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1장부터 보면은 번제 이야기가 나오죠. 2장에서는 곡식제물, 소제라 그러죠. 3장에서는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온갖 제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반복적인 이야기들, 끔찍하게 소와 양을 죽여서 내장을 빼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우고 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 또 오늘날에는 잘 적용되기 힘든 그런 아주 자세한 그런 율법 조항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라고는 10장에 잠깐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태워 죽이는, 불살라 죽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제사 이야기, 율법 이야기로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일단 포기하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레위기의 어떤 본문의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레위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과 다루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뭉뚱그려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레위기는 가장 가운데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책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아주 율법을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는 율법 중에 율법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출급 사건은 뭐 보통 주전 1400년대 또는 뭐 1200년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또 따지면 거의 뭐 3500년, 그렇죠? 3200년 전 이야기의 그런 그 옛날 이야기를 다뤘는데, 모세오경 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과거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런 책이지만은, 이 책을 읽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그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지만 기독교만의 경전은 아니죠.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는 다른 종교들이 또 어디 있죠? 유태교가 있고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이제 꾸란을 자기들이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약 성경만 읽으면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 성도들이 읽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 자체만으로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특히 그 율법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은 실체는 누굴까요? 율법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라 그럽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그 모세오경, 율법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특히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주님께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이런 그 그림들이 정말 하나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그 히브리 제목, 우리는 레위기서의 제목이 레위기죠. 이거는 그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붙여진 제목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한국말로도 그렇게 레위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이렇게 뽑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원래 그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인데 앞에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nd he called. 책 제목인데 제목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책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따로따로 66권을 이렇게 따로 떼서 읽는 책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읽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책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이야기죠. 근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의 제목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제목에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정말 완벽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구원해 내시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는,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구원해 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
출애굽기 그래서 핵심장인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보자적인,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건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레위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그의 자녀된 그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제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법. 그리고 18장부터 끝장이 27장까지는 성결법. 제사법과 성결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한다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그 대표적인 제사의 종류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제물,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화목제라는 그 제사는 이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였는데, 여기에는 여러 다른 또 이름들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또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는 서원제가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화목제 중에 또 평화제라는 게 있어요. 평화제. 그리고 이제 옛날 번역에 보면 뭐 낙헌제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 제사의 종류들을 열거하고, 또 8장부터 10장까지 8, 9, 13장에서는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에 관련된 그런 율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열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은 속죄일, 대속죄일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 16, 17은 민족적인 그런 속죄를 다루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결법, 그렇죠? 거룩한 생활을 위한 율법인데, 보통 이제 홀리니스 코드라고 얘기해요. 레위기에서는 이 정결이란 단어와 성결이란 단어를 거의 혼용해서 씁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정결이라는 단어, purity, 이 purity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제사와 관련해서 어떤 예식적인 의미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도덕적인 의미나 또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죽은 짐승을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부정을 타게 되고, 또 저녁까지 격리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루는 법이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결한 모습, 거룩한 생활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이것을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과 성결법은 뭐 다 같이 볼 수도 있지만은, 정결법은 보다 더 이 제사와 관련된 그런 예식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고, 이 성결법은 보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 또 사회적인 의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의미에서 다루는 율법들을 바로 성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거룩이다, 거룩하다, 거룩 이런 단어가 무려 9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뭐냐? 바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라는 단어가 이것도 거의 90번 등장을 합니다. 제사가 그렇게 여러 종류의 제사가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는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림으로써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 짐승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용서받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바로 이러한 원칙 때문에 레위기에는 그렇게 수많은 제사와 또 짐승을 죽이는, 피 흘려 죽이는 그런 그 행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끊고 혼자 돌을 닦고, 그래서 불교의 절들은 주로 다 깊은 산속에 있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해지는 방법일까요?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저는 이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거룩한 삶이 뭘까를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3포인트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된 삶 또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말과 선별이라는 말은 선택해서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set apart, 따로 구분했다라는 set apart라는 단어를 쓰는데 separation, 그렇죠? 선별된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용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진 그런 사람이나 물건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따로 선택하셨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9장에 약간 좀 뒤로 가시면은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요. 6절부터 볼게요. 6, 7, 8절, 3절인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구별됐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구별.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거룩이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나왔죠. 짧은 3절인데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택할 때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인격이, 인품이 훌륭하거나 더 신앙심이 깊거나 이래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쩌면 우리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막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릇들도 있고 등잔도 있고 상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텐트에서 쓰는 상이나 그릇이나 이런 거하고 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물론 금을 입혀갖고 더 이렇게 감나게 만들긴 했지만 그것 자체로서 거룩하진 않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용도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구별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십니다. 성육하신 그 하나님, 성육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사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여러 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우리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만약 성도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보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우시죠? 이사야 43장 21절 4321 외우기도 쉬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민수기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별된, 선별된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들입니다. 자, 거룩한 삶이란 것은 선별된 삶, separation, 세상으로부터 separation. 자, 두 번째는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이것은 따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거를 그 어려운 단어로 sanctification이라는 성결,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제사 제도들, 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에 관련된 법들, 온갖 복잡한 그런 규정들인데,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귀찮게 하려고?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말이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교제가 변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교제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복잡한 제사 제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구약의 레위기를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될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과거에 그런 그 멜기세덱을 따른 그런 아론을 따른 그런 제사 제도들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그리는 모든 그런 제사의 그림들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드리셨어요.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와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나오죠. 그때는 또 염소를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또 광야로 보내는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러죠. 희생양. 그리고 또 23장에 보시면은 거기엔 또 절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들. 뭐가 있죠?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절기가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죠. 자, 그 다음에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이 바로 무교절. 그 다음에 무교절 바로 다음날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맥주, 보리를 수확해서 첫 그 열매를 드리는 그걸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또 77절.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나서 49일 또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4개의 절기는 이 봄 계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나팔절, 이건 7월 1일, 또 7월 10일에는 속죄일, 우리가 그 16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3가지 절기는 가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7가지 절기가 이것도 역시 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6월절과 이 무교절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말하죠.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7가지를 다 여러분들과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는지, 또 앞으로 미래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 절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더 이상 소나 양과 짐승들을 반복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한 완벽한 제사장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 조항들은 다 신약의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돼요. 근데 똑같이 레위기를 읽어도 유대교 사람들이나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가 말하는 이러한 그 정결법, 이러한 성결법들은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 또 복음의 그런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적용, 구체적인 적용에 들어간 12장부터 적용을 말씀하시는데 1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 용서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번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또다시 표현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하나님 위의 것들, 혹시 자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학업,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그냥 나 홀로 어디 돛 닦고 거룩해지는 그런 그 산신령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거기에 바로 거룩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까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목자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듯이 우리에게 피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양떼들. 예수님도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 첫 번째는 선별된 삶, separation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결한 삶, sanctification,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영어로 submission, 그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선별된 삶, 성결된 삶, 성결한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영어로도 다 S예요. Separation, Sanctification, 또 Submission.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읽고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주셨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아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물론 실천합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실천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이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고, 위선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번역을 멋지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뭐 불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의 반대말은 오히려 위선이라는 거죠.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되었느냐? 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미국의 작가가 있죠. 그 탐 소여, 허클베리 핀, 아주 재밌는 그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경의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힘들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 때문에 나는 괴롭다. 여러분도 성경 읽다가 난해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시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얼마나 힘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 못해서 실천 못합니까? 알고도 실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교훈들을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는데, 통독하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여서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읽었는가 체크를 서로 해줍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런 부분도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하고 체크해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물론 열심을 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단에서 안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런 말씀들, 1년이면 50차례 이상이나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나의 삶에 얼마만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는가, 실천이 있었는가. 그래서 나의 모습이 1년 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서도 읽기가 가장 힘든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를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도에게는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수많은 상징들과 예표들로 담겨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기를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레위기의 주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데는 유월절 저녁 하루 저녁이었으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그 저녁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천사가 그 문을 넘어가는 그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하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애굽을 나오게 하려면은 40년간의 광야에서 방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그 이집트의 그 과거의 그런 그 못된 악습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4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마지막 14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그 예언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들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질 그날,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더 이상 제사장들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더 이상 그 성소에 있는 물건들만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사장처럼 따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인데, 저는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죠.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지 않고, 더 이상 일반 성도, 평신도와 제사장, 성직자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런 날을 스가랴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따를 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의 그 율법의 그 문자에 얽매여서 살지는 않지만, 그 모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들,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도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 또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이 은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지키며 따라야 하는 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내 모든 힘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7절에 가서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 그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는 것,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년 성경 일독을 계속 훈련하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연단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고 계십니까? 또 읽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별된 삶, 또 성결한 삶,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성도라는 그런 부름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